2020년 10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보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라.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감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석 연휴입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연휴 기간 동안 행복하고 또 기쁨이 가득한 날들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베드로전서 4장의 그 말씀에서는 고난의 참된 의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가, 또 어떤 태도로 이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가, 즉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 태도에 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여기서 갑옷이란
전쟁 도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절 말씀에서는 싸움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사단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이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주님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 성도들에게는 너희도 이제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 아닌 갑옷을 입고 날마다 무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과의 싸움이 있을 때 성도는 주님과 같은 마음과 자세로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사단과 싸우실 때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그것도 한치의 타협과 양보와 후퇴가 아닌 모습으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몸까지 온전히 들이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각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온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였으니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고난은 없고 축복만 즐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이 옳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사도들만 봐도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고 심지어 기꺼이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기길 원한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를 지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들 부르신 목적은 사람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즉 사람의 삶에는 크게 육체의 정욕과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는 삶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고 단순함에 분명합니다. 이를 따라 살 때에는 일관적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영원하며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은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과 같습니다. 마치 높은 삶을 오르는 그런 삶이죠. 매 순간 힘이 들고 굴곡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육체의 정욕의 삶은 늘 변하고 요동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파도에 휩쓸려 요동치는 그런 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두 다 안정된 삶에 대해서 오직 이 땅의 것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삶이 안정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반대인 경우죠.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육체의 욕망을 쫓아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가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안식과 평화와 승리의 멸류관을 받는 기쁨과 또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직접 낱낱이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에 대한 그 심판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참으로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심판은 그 무엇으로도 뒤집을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것이므로 더더욱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의 재판처럼 사람 재판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가장 의로운 재판이 될 것이므로 성도에게는 두렵기보단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남은 시간들이 천국 입성을 준비하는 유일한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더욱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마지막 그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분명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비방하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결코 낙심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며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그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고 자신들의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세상의 법만 피하면 된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좀 더 영적인 눈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고난에 낙심하는 것이 아닌 그 고난 뒤에 숨겨진 새롭게 열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면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무엇보다 고난의 어두움 앞에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붙잡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품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기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오히려 주님께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40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추석 연휴입니다.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또 가족들 뜨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 다 같이 동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